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 Samuel 19, verse 31 to 39, 사무엘하 19장 31절 39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불가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중에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이 좀 기맘이 여기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다윗 왕에 오른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왕 노릇하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언제 어느 때 숨을 거둘지 모르니 그런 약해진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2장 7절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크게 보면 두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찌 보면 당연한 부탁이자 유언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지키고 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유언에 덧붙인 개인이 다윗의 유언에 등장합니다. 자기 인생에 70년을 넘게 살은 인생 중에서 마지막 날 유언, 위를 남기는데 거기에 어떤 개인이 포함된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겠죠. 자, 길앗 사람 바실레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그 후손들이 임금의 상에서 임금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유언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한 식구라는 얘기죠. 전혀 피도 안 섞인 족보에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도 너의 식구로 대하라. 가깝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도 자기에게 눈길을 두지 않았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그 바실레라는 사람을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유언에 등장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바르실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빠르질라로 되어 있고 헬라에는 벳젤레라고 나오는, 그래서 그 뜻은 철이라는, 아이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길롯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여기에서 뉴욕까지 걸어서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이틀은 걸립니다. 그 시골 동네에 살던 바실레를 다윗 왕이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공손하게 대접하라. 네 식구처럼.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의 주역이 남이 아니라 자기의 친아들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낸 거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 일이 다윗 왕조에서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부자지간에 나눌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특수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권력, 오토리티를 쥐는 것은 서로 상대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원수 같은 지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황당했겠지만 그 직접 당했던 다윗의 마음은 정말 허트 브로큰이라고 그러죠. 가슴이 막 찢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건너갔던 것이 요단강 건너 길람 땅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 잠을 잘 때도 없고 음식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아무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왕이었었는데, 방금 전에 자기가 왕이었었는데, 며칠 전에 자기가 왕이었었는데 한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거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길앗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그 마하나임 지역의 유지요 거부였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동네 부자였었죠. 그 바실레가 왕을 위해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의 붉은 곡식과 콩과 밥과 볶은 눅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왕을 대접하고 함께 온 왕의 호위병들을 먹였다라고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이 바실레가 제공을 한 겁니다. 아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도망병, 퓨지티브의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쫓겨다니는 왕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이 동물은 권력을 가리고 부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가요. 그 생일날 초대장 보내지 않아도 물건을 바리바리 싸두고 가서 그것이 썩어 없을 때까지 갖다 바칩니다. 동생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가 갖고 있는 권력, 오토리티, 파워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모른 척합니다.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특별한 성격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그 본성 중에 하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마 무슨 지금으로 치면 그 단종이 유배가 썼던 한 명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보시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정석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는데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 그 어린 마음에 뭔 말인지는 알아듣겠어요. 아, 정성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정작 그 주인인 사람이 죽으면 문상각이 없다는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사람이 정말 저럴까? 그게 가능한가? 믿기진 않았어요. 사람이라면 자기가 좋아했던 윗상간이 죽었는데 그때는 안 가고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으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그 한국 속담을 어렸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뭔 소린지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럴까.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죠. 60이 넘다 보니까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소리가 뭔 소린지 세상 인심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속담으로 프로버브로 우리에게 내려오는구나.
세상의 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 그러면 안 돼. 사람의 털을 쓰고 어렵고 힘들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손을 내밀고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인심은 그렇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사람들이 힘이 없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친구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명? 두 명?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를 가지고 인기를 얘기하는데 한순간 잘못 한번 해보십시오. 그 팔로워 숫자 떨어지는 거는 하루아침에 몇십만 명이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른 척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우리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실레는 왕이 쫓겨다니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 왕을 잘 도왔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80세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히 왕을 공개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는 다윗 왕의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많은 물질과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따지면 이 바실레보다 더 좋고 더 나은 대접을 다른 사람보다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왜 바실레를 잊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하무며 자기 아들까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실레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가자. 왕궁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리고 네 남은 여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실레가 간곡하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조상의 땅에서 살겠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죠. 바실레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잘 산 인생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다윗 왕의 믿음이 아니라 이 바실레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 근데 그 사람을 도울 때 반대급부를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의 태도. 그게 바로 바실레 같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귀한 것으로 선물을 합니다.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것을 합니다. 그것도 굳이 또 해요. 안 해도 되는데 또 아예 안 하긴 그렇고. 그래서 참 세상 사는 거에 피곤한 게 바로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받을 것을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고 기대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겠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근데 그게 별로 고맙지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까. I anticipat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바실레가 귀한 모습이 뭐냐? 다윗 왕으로부터 받을 것을 계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실레의 진정 귀한 모습은
다윗으로부터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봤을 때 어려운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도움을 함께 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바실레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그 사람 앞에서 잘합니다. 여러분 자꾸 싫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의 개개인별 액수를 보고 안 받아요.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얼마를 냈네? 제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 충만해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차라리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신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목사들 중에 개개인의 헌금하는 액수를 보고 안 받는 목사를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 사람이 훌륭한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바실레가 귀한 이유는 그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자신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몇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을 계산을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무의식 중에도 그게 밑땅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됐다는 얘기는 내가 그래도 그만한 자격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별로 한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실 것일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마웠지는 않아요. 왜? 내 지분이 좀 있잖아요. 마이 포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좀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맙긴 고맙고 감사하긴 감사하고 은혜스럽긴 한데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나만 하니까 받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지 못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실레 성도와 같은 그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바실레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NGO가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밥도 공짜로 먹이고, 옷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집도 지어주고, 샤워실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돕고 섬기는데 정말 잘하는 짓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형제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부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는 줄 아십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먼저 섬기면 싸울 일이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섬기는 것보다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에 뭔가를 또 바라는 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하지 않느냐. 그 세상의 분쟁거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 서비스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봉사를 하는 것은, 헌금을 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자기 만족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아무런 대가 없이 unconditional, 컨디션,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왕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았고 잘못도 많았지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고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바실레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고 사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 다윗 왕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를 건져내었던 것은 바로 바실레 같은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위로를 받았고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실레가 다윗 왕에게 도움을 베푼 것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죽을 각오를 하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바실레가 도와준 것을 알게 됐을 때는 80 넘은 자기야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만 그 남은 모든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입게 되는 그런 엄청난 위험하고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실레가 정의로운 다윗 왕을 끝까지 잘 도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시나이 칼에 그 집안 식구 85명이 모두 다 몰살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실레가 이 일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을 돕고 그 신하들을 돕는 것은 대단한 용기나 배짱 아니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실레는 정의로운 다윗, 하나님 편에 서 있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나눠주고 돈을 함께 해주는 것이 참 좋은데 정의로운 사람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실레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누군가에게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것에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실레가 했던 그 행위가 다윗 왕의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깨어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야 그리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는 다윗 왕을 섬긴 것이나 또 정의로운 사람 다윗을 도운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도와주었고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바실레를 찾아가서 너는 나와 함께 예루살렘 돌아가자. 내가 너를 일생 동안 도와주고 섬기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바실레가 사양합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대단한 얘기죠. 왜 바실레가 했던 행동이 조건이 없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윗왕의 엄청난 호의,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은 그가 자기의 모든 능력과 고난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네 후손들을 내가 정말로 잘해주겠다, 대접해주겠다. 대단한 호의이자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런 조건 없이,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실레가 자신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름다운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굳이 찾고자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곳에 찾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100% 만족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를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뭔가 부모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하는 소리가 너도 낳아서 애 한번 키워봐라. 그 소리였어요. 똥기저귀 갈아보고 아프면은 전전긍긍 해보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인데 가끔가다 만나면 그 소리예요. 제가 8살 때인가 2층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똑 떨어졌고 제가 뒷머리를 지금도 짧게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무려 10몇 발을 꼬맸어요. 이만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엄청 크게 나요. 그 큰아들이 8살까지 키워놨는데 국립병원에 이제 실려 들어가는데 보이는 것은 그 침대부에 쌓인 조그만 발가락만 보이더래요. 하얗게 질려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쏟았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더 찢어졌어도 못 살았을 것이라고. 그때 60년대에 무슨 뭐 뇌수술을 합니까? 뭘 합니까? 꼬매기만 하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죠. 그때 부모가 느꼈을 그 심정을 저는 모릅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돈이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수술비 몇십만 원, 지금으로 치면 몇천, 몇 억이 되는 돈이죠. 그 돈을 빌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가 와보니까 제가 총 가지고 따따따 하면서 놀고 앉아있더래요.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랬던 그 모습.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부모가 되기 전에 나는 그 감정을 이해를 못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조건이 없이, unconditional love,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유를 대고, 뭐 어떤 조건을 대고, 대가를 생각하고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기가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뭔가 조건을 달고 이유를 달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줘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것을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네가 화가 났냐? 참아라. 얼굴에 웃음을 지어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실레의 성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누군가에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은혜를 나눌 때, 도움을 나눌 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조건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 원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혈을 쏟아서 내 죄를 씻으셨고 나를 의로운 백성 삼아주신 그 귀한 사랑이 조건이 있다고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unconditionally 뭔가 그래도 내가 나 정도니까 나 정도 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저런 내 우편 왼편에 든 그 강도 맞은 강도들과 내가 똑같을 수가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비웃습니다.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강도가 죽기 전에 구원을 예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아멘한 것을 비웃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살다 죽니? 최소한 나 정도는 착해야지. 나 정도는 뭔가를 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감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우리 구속의 원리가, 교리가, 닥트린이 내 믿음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할 조건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될 조건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자였던 이 바실레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행동들, 말투, 누군가를 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그 사람이 과테말라에 있다, 우간다에 있다, 여기 내 옆에 있다, 나의 이웃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실레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실레처럼 어려운 자를 섬기고 돕고 정의로운 자를 도와주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착하고 의로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